인천 방주교회는 굉장히 자주 온 교회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전해야 되는가 굉장히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최근에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짧게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최근에 두바이를 다녀왔습니다. 두바이를 가서 집회를 하고 영국에서 집회를 하고 또 한국에 들어왔다가 2주 전에 홍콩에서 컨퍼런스 참여를 하고 이번 주에 일본에서 집회를 하고 이틀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4년 동안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다 일일이 제가 카운트 해보진 않았지만 참 많은 집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깨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어떻게 오고 있는가,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프리메이슨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또 때마침 그와 맞물려서 한국에 그런 많은 K-팝 가운데 그런 사탄 숭배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다 제 강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사람 처음 본다 하는 분. 거의 다 아시죠? 거의 다 아마 아실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남들에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제 삶 가운데 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용을 했습니다. 정작 제 자신을 최근에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주셨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최근 얼마간 동안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제 삶을 돌이켜 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제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비출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는 저는 정말 깨어 있는가? 저는 누구보다도 깨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 앞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핵심적인 그런 사람들의 미팅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임박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보기 시작을 했을 때 저는 깨어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바는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 깨어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열처녀가요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통점이요 모두가 깨어났습니다. 모두가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깨어났을 때 5명의 신부는 등잔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등잔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모든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가지고 있었다는 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정보를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또 내 감성적으로 동의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게 아닌가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야,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고 있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고 정말 아시아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남북한의 통일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가 실존적으로 등장할 것이고 우리는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인가? 아는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키운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키운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절대로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감정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었고 3번의 예수님 앞에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을 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 후반부의 삶은 이제 순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는데, 과연 그 베드로를 했던 베드로에서 순교할 수 있던 베드로의 삶에 가장 큰 삶의 중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삶 가운데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영국에 집회를 갔는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영국 하면 태양이 저물지 않는 나라, 그리고 세계 선교사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한때 보냈던 나라, 그리고 아주 강력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딱 100년 만에 영국 교회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릴 만큼 크리스찬이 없었습니다. 영국 가니까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한때 영국 땅 가운데 교회가 부흥했는지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 마을마다의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식장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아주 극소수의 교회는 모슬렘 사원으로 팔려졌거나, 또 일부 교회는 타로 점을 치는 점쟁이들의 장소가 되었거나, 또 도심지에 있는 시내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 클럽으로 바뀌어서 십자가가 이렇게 거꾸로 박혀져 있는 데코레이션 도구가 되어져 있고, 성찬식 하는 그 도구들이 이제 술을 파는 그런 술잔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영국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폭발적으로 보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00년 만에 현재 영국의 기독교 인구는 1%가 되지 않는 거의 미전도 종족 국가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곳에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설교자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가난한 심령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100년 만에 영국 교회는 복음의 씨가 완전 말라버린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2040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책 한 권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쭉 봤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현재 한국 교회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40분 정도 설교를 들으시고 더 이상 설교를 듣지 않는, 일주일에 하루 주인구가 참석해서 약 1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시는 크리스찬 인구가 전체 크리스찬 가운데 약 72% 정도 되는 걸로 그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 크리스찬들 가운데 약 72%는 일주일에 40분 정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72%가요. 그리고 전체 크리스찬 가운데 약 10% 정도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걸로 응답을 했습니다. 전체 크리스찬 가운데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응답한 인구, 퍼센트는 약 5.2%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20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기독교 종교에 대한 어느 종교를 믿고 있는지의 설문조사를 한 2011년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대학생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는 걸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한 10년 정도 더 시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보고서에는 약 2040년 정도가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완전히 몰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극적인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시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영국교회에서 잘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4년 전에 쓰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아주 강력한 비전 중에 하나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마지막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 될 것이라는 비전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받아서 저는 책의 그 일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많은 나라를 다니며 한중일이 연합될 것입니다라고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한중일이 하나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요, 가장 어려운 것이 연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게 연합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 나라가 연합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니 한 지역이 연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저는 선포했지만 마음속으로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마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저는 2주 전에 홍콩에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중국의 5대 지하교회 리더십이 있는데 이 탑 리더십이 전체가 연합이 되셔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 그런 모임에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보니까 참 저는 아무 이렇게 특별히 마음의 준비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여러분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축구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연합 예배를 한다 이런 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가봤거든요. 가보면은 특별히 제가 그런 큰 집회에서 은혜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큰 집회를 가면 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막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막상 가면 은혜스러운 장면보다는 이 오신 그 유명한 분들이 식순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개하고 말씀 전하고 인사말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누가 너무 이렇게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자기 시간보다 5분 더 쓰시면 뒤에 있는 분이 막 뚜껑 열리셔가지고 또 화를 내시고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 그런 큰 모임에 가면 은혜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중국에 있는 리더들이 다 온다 그러는데 홍콩으로 이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 반 또 걱정 반으로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150여 분의 목회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가서 제가 느낀 장면들 그리고 촬영해온 영상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파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파도가 이제 곧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권 마지막 성로 책을 쓸 때 제 책 표지는 이런 것을 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저는 홍콩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 집회를 코디네이트 하시는 분은요, 특별히 어떤 이름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1억의 크리스찬을 통합하는데 연합을 하는데 대단한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역자도 아니었고 아무 이름이 없는 이집트에 그냥 이름 없는 한 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받아서 그 비전을 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중국에 있는 화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국연합, 아시아연합,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비전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3년 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캐나다에 있는 엄청난 중국인들이 이 비전을 받으시고 중국 본토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로 연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 리더십들이 다 하나가 되기로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깨어지고 좌절되었는지 아십니까? 다큐를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리더들이 어떻게 가정교회를 일으켰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다큐를 찍기 시작을 했는데 각 중국 지도자들에게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편집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1분 30초가 나가고 어떤 분은 5분이 나가고 어떤 분은 3분이 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자, 지도자들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데 왜 내 인터뷰가 저 사람보다 2분 30초가 잘렸느냐. 그 자존심 싸움 때문에 서로 파탄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 다시
연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연합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 중국의 그 전체 리더십들이요, 홍콩으로 다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제가 이 필름을 받았는데요. 특징은 여러분 한 2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순서가 없습니다. 3박 4일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아마 여기에 스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모임에 오신 분들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가? 전체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말은 좋아요.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순이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 비전은 좋고 좋은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요, 하나님 나라, 킹덤 컴,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십시오 라는 주제로 2012년 7월 달에 홍콩에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연합 가운데 아무런 식수는 없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이번에 한국교회 갔을 때 당황했던 것은 3박 4일 동안 중국교회 전체가 연합을 통해서 38개국의 각 국가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단 1시간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예배를 3박 4일 동안 드리는데 설교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스피커가 이렇게 발언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 일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일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거대한 파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파도가 일본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드디어 이 어마어마한 중국 대륙이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로 일어나고 있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영상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 흐름을 한번 편안하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하게 풀어질 수 있는가, 이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 전체 교회 리더십들 전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We wait for you. We wait for you. 我们等候你。 We wait for you. 我们等候你。 Walk in the room. 走进这里。 We wait for you. 我们等候你。 We wait for you. 我们等候你。 We wait for you. 我们等候你。 Walk in the room. 走进这里。 We wait for you. 同心等候你。 We wait for you. 同心等候你。 We wait for you. 同心等候你。 Walk in the room. 走进这里。 We wait for you. 我们等候 Oh, 你。 we wait for 我们等候你。 you. We wait for you. 同心等候你。 Walk in the room. 走进
进这里。 我们等候你。 We wait for you. 我们等候你。 We wait for you. 我们等候你。 Walk in the room. 走进这里。 You wait for us. 你等候我们。 Oh, you wait for us. 你等候我们。等候我们。 To come into your presence. 走进你的同在里。 Oh, you wait for us. 你等候我们。 Oh, you wait for us. 你等候我们。 You wait for us. 你等候我们。 To come into your 走 presence. 进你的同在 You 里。 wait, you wait, you wait for us. 你等候我们。 You wait for us. 等候我们。 You wait for us. 等候我们。 To come into your presence. 走进你的同在 Here 里。 we are. Here we are. 等候 Standing 你 in 的 the 同在， presence. 在这 Here 里 we are. 等候 Standing 你 in 的 the 同 presence. 在，是开的荣耀降下，是开的荣耀降下，在这里等候你的同在，在这里等候你的同在，是开的荣耀降下，是开的荣耀，在这里等候你的同在，在这里等候你的同在，是开的荣耀降下，是开的荣耀，在这里等候你的同在，在这里等候你的同在，是开的荣耀降下，是开的荣耀降下，在这里等候你的同在，在这里等候你的同在，是开的荣耀降下，是开的荣耀降下，在这里等候你的同在，在这里等候你的同在，是开的荣耀降下。 한 3박 4일 동안 계속 이런 찬양과 예배가 계속되는 현장을 저는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집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과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더 나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께 실감이 좀 없으실 수 있는데요. 예배 전체 풀샷을 찍은 사진들을 제가 한번 몇 장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배 현장입니다. 다른 사진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배 현장 사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한 명 한 명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Walk in the room. 走进这里。 We wait for you.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We wait for you.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我们等候你， We wait for you. 我们等候你， Walk in the room. 走进这里， You wait for us. 你等候我们。 자, 이런 찬양이 3박 4일 동안 계속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컨퍼런스 예배의 수준이라고 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이 준비 모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거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중국의 리더십들 현직 그 최고 리더십 5명과 차기 리더십 12명이 전체가 연합을 해서 아시아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다 같이 정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제가 거룩한 정렬이었습니다. 거룩한 정렬. Holy Array라는 것인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2012년도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성도라는 책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가장 강력히 주셨던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군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 이것은 어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편으로는 이 비전을 과연 어떻게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런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제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요, 2013년도 이번 집회를 가보니까 주제가 거룩한 정렬이에요. 거룩한 정렬, Holy Array. 정렬이 여러분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그 뜻의 정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준비 모임입니다. 이 컨퍼런스가 있기 전날 38개국에서 오신 리더십들과 함께 먼저 저희가 이렇게 준비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전체 인도하시는 이 이집트에서 오신 분이 갑자기 기도를 막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5명씩 짝을 지어서 전체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그 정렬을 예언적으로 하길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5명씩 손을 잡고 정렬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촬영을 짧게 했습니다. 보이시죠? 38개국에 있는 아시아의 리더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정렬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5명씩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앞뒤 간격이 맞지 않기도 하고 또 앞사람의 발꿈치를 밟기도 하고 이 옆사람과 이 거리를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돌기 시작하니까요. 서로 간에 발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앞뒤 간에 거리가 맞춰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걸음 속도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걸음 속도가 조율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전체 풀샷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이 문이 딱 열리자마자 정말 이 파도가 막 들어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열정적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는 둘째 날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이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찬양이 끝난 후에 갑자기 다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체 그 예배당 안에 조용해지는 침묵이 이게 들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 목사님들이 머리를 땅에 박으시고 온 마음을 다해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울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중국 교회를 향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중국 교회를 향해서 일본 교회가 정말 끔찍한 일들을 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었고 살해했던 것에 대해서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전체 중국 성도들에게 그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해달라는 그런 공식적인 용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이벤트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게 저희 모든 사람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용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중국인들이 하나 둘씩 울기 시작을 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2만 명이 넘게 온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기 시작을 하고 이곳 저곳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찬양은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예배를 리드하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만 계속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곳곳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흘러간 후에 중국 목사님이 중국의 리더십들이 다 앞으로 나오셔서 똑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이크를 잡고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교회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중국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얼마나 오열이 갑자기 막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것을 증인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한 4시간 가까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눈물이 쏟아지고 난 후에 중국 교회 목사님이 일본 교회 목사님을 꼭 껴안고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연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뜨겁게 포옹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도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떤 한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중국 1억의 크리스찬의 전체 연합 집회인데 리더들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굉장히 감격하며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한국 교회를 목사님들과 오신 분들을 다 이렇게 무대 앞쪽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중국 교회 전체 성도들이 일어나셔서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그동안 아시아와 중국 교회에 헌신하신 그 선교의 헌신으로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감사를 공식적으로 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실제 중국 선교에 그렇게 삶을 드릴 만큼 헌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요, 통일을 위한 기도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북한 이렇게 중국은 공산 정권입니다. 아직도 사회주의 정권이고 홍콩도 영국 영에서 풀린 지 얼마 안 됐지만 여전히 중국의 지배하에 있고 그 집회 장소에는 중국의 공안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의 전체 리더십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그 연합 집회에서 남북한의 정치적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은 그 통일에 대해서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교회에 한 여성분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7년 전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중국에서 거의 거지가 되었을 때 한국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6개월 동안 한 선교사님의 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중국 지하교회에 들어가셔서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되신 한 여성 성도분이 이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펑펑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중국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은 이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일본과 통일된 한국과 중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중국분이 얘기하시기 시작하면서요, 중국 목사님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을 했다면 이제 남은 시간 가운데 한국이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하고 이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뚫고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통성기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아직 공식 필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가져간 이 셀폰으로 찍은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이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선교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 결과 세계 선교지의 어느 지역에 가도 주여 삼창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보이시죠? 자, 이분들이요,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통성기도가 끝난 후에 대한민국의 한 CCM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전체 리더십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같이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이제 중국어로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예배가 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자, 첫째 날 예배를 갔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배는 어떤 많은 매년마다 열리는 예배 가운데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하늘에 굉장히 큰 감동을 주셨었고, 실제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집회 당일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에 큰 열쇠를 돌릴 때 통일의 그 열쇠가 실제 한반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우리의 소원의 통일이 중국 전체 성도들과 함께 불려지는 영상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것이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의 전체 교회가 연합된 예배에서 이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2012년 이스라엘을 갔을 때 성령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남북한이 통일될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 마음 한편에는 남북한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어느 세월에 통일이 되겠는가, 한국 안에도 이렇게 이념 갈등이 심한데 어느 세월에 통일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홍콩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그 경륜의 역사가 차기 시작하면
단 하루 만에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외쳤습니다. 1900년 동안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한중일이 연합될 수 있겠느냐라고 외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 마지막 날 이 전체 사회를 주관하셨던 그 이집트에서 오신 데이빗 데미안이라고 하는 한 이름 없는 사역자가 무대의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이벤트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2008년 11월 11일 이집트에서는 전 세계 프리메이슨 지도자가 다 모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체 중국 교회들이 있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전 세계의 프리메이슨들은 2008년 11월 11일이 자신들에게 적그리스도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는 날로 예측을 하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들어가서 어떤 악마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리더십들이 다 이집트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집트의 대통령이 그 프리메이슨들이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군인을 풀어서 공식적으로 막는, 이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이것을 막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 내부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그 피라미드 앞에서 유명한 사람들만 사진을 찍고 해외 토픽에는 세계의 정상들이 이집트에 모였습니다라는 그런 토픽 기사로만 짤막하게 나가는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입장에서도 마귀의 군대가 아주 급속도로 연합되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거대한 양측의 그 영적 싸움이 우리가 보는 육적인 현장에서 엄청난 충돌의 현상으로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주 극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슬렘을 뚫고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가 손을 잡고 자신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원 위치로 정렬을 해야 될 때입니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신호라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4일간의 중국의 연합 예배 가운데 저는 그 현장을 보게 되어 가기 2주 전에 한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부회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저에게 한국의 대기업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시겠죠? 한국의 교회들은 아직까지 잠들어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컨설팅을 했던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대한민국에게 지금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있는 공무원들,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 북한에 있는 교사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사들 어떻게 직급을 유지를 시킬 것인지, 북한에 있는 공무원들 재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북한 전체에 대한 재개발 훈련을,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산계획과 함께 인력계획들을 기업들마다 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은 완전 깨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본 집회하고 왔고요. 또 오늘 저녁에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일산에서 일본인 목회자와 또 면담 시간이 있는데 일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깨어나고 있어요. 중국 교회가 온 전체가 깨어나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자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이제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나야 될 차례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일어나야 될 차례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파도가 전 세계적으로 몰려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요, 이 파도는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 거대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파도는 한 지역을 부흥으로 덮는 파도가 아니라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덮는 그 엄청난 부흥의 파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이 시작되는 가운데 저에게 고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는가 하면요, 여러분, 전 세계 이런 부흥의 현장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초자연적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느끼고 보고 사람들에게서 전달하는 삶을 약 4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깨어있는 삶인가요? 깨어있는 삶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디어 금식을 선포하며 마음을 지킬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단이 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몸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피로가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하다가 강의하다 죽어야겠다, 정말 이런 심정으로 계속 무리해서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많은 저를 아껴주시는 목사님들이 집회를 좀 줄이고 좀 쉬라는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몸은 쉬고 싶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회를 요청하는 것이 제가 어떤 사역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집회 장소를 계속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몸이 힘들고 사역이 많아지니까 기도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핑곗거리를 대기 좋은 핑곗거리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늘 너무 몸이 힘들어서 기도하기가 좀 힘듭니다. 기도 시간을 충분히 줄일 만한 그런 많은 이유를 가지고 저의 삶 가운데 기도 시간을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를 아는 정보는 저에게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기도 시간이 많이 줄기 시작을 했을 때 저의 삶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과연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깨어있는 게 무엇인가, 누구보다도 깨어있다라고 외쳤던 내가 과연 정말 깨어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깨어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프리메이슨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럼 어떻게 지키는가? 잠언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는 아는 대로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어떻게 속기 쉬운가? 내 머리가 알고 있으면 나는 그것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머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안다, 그것을 들으면요, 그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참된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알고 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이해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아는 것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고 성령 충만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이겨내며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인류 70억 인류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기 시작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많이 제 삶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지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요, 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 강의 또 듣고 또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고 있고, 미디어 금식을 알고 있고,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는 것은 절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신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알고 계시건,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거 아는 것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시는 만큼이 하나님 앞에 아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 보실 때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직까지 티가 안 나는 거 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살이 한 6, 7kg 빠졌습니다. 6, 7kg 빠졌는데 이 정도니까 키 클 때는 얼마나 뚱뚱했는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한 7kg 더 빼야 제 평소 원래 체중이 이제 되는 겁니다. 요즘에 살이 계속 빠져요. 그냥 쭉쭉 빠집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지 입맛도 없고. 참 신기한 게 제가 2년 전부터요, 미디어 금식 얘기를 할 때 맨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대로 삽니다. 먹는 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 끝나고 오늘도 뭐 한 10시, 11시 집에 들어가면 1시, 2시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3시간 막 집회를 하고 나면요, 아무리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도 허기가 져요. 힘이 쭉쭉 빠지고. 요즘에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제가 집에 가는 곳마다 맥드라이브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갈 때마다 저 멀리서부터 그 맥도날드 그 로고 있죠? 그게 밤에 딱 보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막 증가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핸들을 어느새 거기 이제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빅맥 세트가 됐고 뭐 치즈버거가 됐고 하나씩 먹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자요. 그러면은 여러분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새해가 되면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정말 장가를 좀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매일은 아니지만 집회 끝나고 가끔씩 햄버거를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절대 살이 안 빠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 빼야 될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제 이게 햄버거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다 끊었습니다. 한 3주 동안 전혀 먹지 않고 그냥 어떤 분이 주신 생식만, 그냥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먹으면서 이렇게 쉬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입맛이 바뀌어서 이 몸에서 이게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그렇게 입맛이 한번 바뀌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체중이 지금 이렇게 빠지는 지금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가 하면요, 한국교회의 약 72%가 한 주간 가운데 약 40분 정도만 설교를 듣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육의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어디로 밥을 먹죠? 여러분 같은 뭐 콧구멍으로 밥 드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에? 다 우리가 입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먹은 대로 우리의 몸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원치 않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지고 싶어도 매일 햄버거와 치킨을 먹으시면 결국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언제 오느냐의 차이지 결국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모르셔도, 뭐 건강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늘 이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시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에 먹은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번 수련의 주제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중국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이 일어나고 있고, 좀 지나면 이제 통일이 곧 시작될 걸로 예측되고 있고, 세계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시작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중요한 마지막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엄청난 파도가 쳤는데요, 파도 다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부흥에 막 파도가 칠 때 그 파도 가운데 야 너무 멋있다. 이 부흥의 현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중국의 그 전체 중국교회가 깨어나는 그 예배 현장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1대1로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이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아셔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음식을 뭘 드시는지 철저하게 준비해 보시기,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 이번 주간에 정말 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 하신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기도 생활 하시는 분 자신감 있게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에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 밥 먹는 기도 이런 거 말고요. 잠자는 기도 이런 거 말고. 예,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먹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씀 생활을 하고 있다. 보이시죠, 여러분?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좁은 길을 모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는 만큼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절대 방법이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외에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법이 절대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함이 오셔야지만이 우리는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요. 이 2014년도부터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시작될 미래의 신기술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러한 현실 세계가 오는데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어디를 공격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뭘 공격하는가? 여러분이 이런 수련에 오는 것을 막는 것에 마귀의 모든 자원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귀가 공격하죠. 수련에 못 오도록. 그러나 마귀의 핵심 공격의 목표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사랑하도록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마귀가 준비하고 있는지 몇 가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아침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되었고요. 커튼 대신에 이 유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햇빛을 찾아내주는 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화면을 확인을 하고요. 이제 화장실에 가죠.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보면 화장실이 화면에 자신의 혈당치가 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오늘 나의 메시지도 확인이 되고 일정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들이 이미 개발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가 이제 준비되고 있죠. 그리고 냉장고도 재고가 자동으로 관리되는 냉장고고요. 그리고 주방도 복합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주방에서 TV를 볼 수도 있고 이 가스 이런 요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냉장고에 있는 곳에 자신의 사진도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고 지금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탁익을 대니까요. 전체 화면이 이렇게 펼쳐져서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할머니와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출근을 하는데요. 이 차량에서 목적지를 이렇게 스스로 인도해주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정보들을 다 이렇게 서로 다운로드 받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자간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런 회의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옷을 구입을 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옷 구입하면 가장 불편한 게 이 사이즈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반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몸 수치를 한번 재어 놓으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자동으로 입어보고 자기 몸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아주 얇은 형태의 전자필름도 LG전자에서 이미 개발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이런 3D TV를 열심히 보다가 이제 밤이 되면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아이패드 대신에 이렇게 얇은 이제 필름을 통해서 아이패드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한 2, 3년에서 한 4년까지도 아닙니다. 대기업이 준비하고 있는 이 흐름대로 한 3년 정도면 완전 상용화될 기술들이고요. 당장에 2014년에 상용화될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마트인데요. 이마트의 이제 쇼핑하는 모습입니다. E-Mart, number one mart in Korea. E-Mart is branching out its mobile business. E-Mart and mobile's 이마트의 unexpected 쇼핑 encounter. 카트와 How 여러분의 would that 스마트폰이 결합됩니다. idea? 그럼 어떤 An event to 시너지가 experience 발생되는지 한번 E-Mart's 보시기 new 바랍니다. mobile technology, E-Mart Sale Navigation. Let customers know the location of discounted 스마트폰을 products in a 이마트 used 어플리케이션 store 다운받은 through 다음에 their 이 smartphone. 카트기에 도킹을 합니다. Technology. The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information. 볼까요? An application on your smartphone will let you find out where you are and where you should go. Your smartphone acts as a navigation system. 이렇게 By 지나가다 communicating 보면요,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하면 이게 이제 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적으로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닭고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오리고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고기를 다 좋아하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에 대한 기호를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드 정보라든지 현금을 기록했던 사용했던 패턴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통해서 데이터가 통합이 되고 있죠.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빅데이터를 가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업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쇼핑 카트기를 밀고 지나갑니다. 이마트 들어가셔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돼지고기를 만약에 좋아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쇼핑 카트를 밀고 정육점 앞을 지나가는데 이 슈퍼컴퓨터가요, 저의 이 식생활을 분석한 다음에, 소비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보내지 않는데요, 저한테 맞춤형 쿠폰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카트기를 밀고 지나갈 때. 그래서 제가 딱 지나가면요, 돼지고기 1+1 쿠폰을 갑자기 보내준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제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쇼핑을 왔는데, 쇼핑을 이렇게 카트기를 밀고 가는데 쿠폰북을 안 가져왔어요. 지금은 쿠폰북을 그냥 무작위로 뿌리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서 그냥 다 뿌린 다음에 걸려들 사람 걸려들어라 이런 식으로 뿌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위에 있는 센서가 깨닫고 있다가 1+1 쿠폰을 딱 뿌려요. 자, 이 쿠폰 딱 팝업창을 딱 뜨면 돼지고기를 주워 담을까요? 안 주워 담을까요? 주워 담죠? 야, 대박이다. 50% 1+1 쿠폰 나한테 들어왔어. 자, 하나를 딱 주워 담습니다. 두 개를 이제 넣었죠. 하나 사고 하나 더 주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 들어올까요? 또 하나 더 사면 추가로 50% 해주는 쿠폰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야, 어차피 사는 김에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4개씩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뭐가 다 떠요. 이런 식으로 뭘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식으로 타겟팅 마케팅을 하는 풀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한번 지나가면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래서 대기업의 매출의 극대화를 일으킬수록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에게 준비되고 있는 풀 마케팅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 때는 뭔지 알고 복음의 길이 뭔지도 아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가? 거대한 하나님의 파도는 치고 있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일어나고 있고 통일의 시작은 이미 준비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2014년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 구글 글래스입니다. 자, 이걸 끼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15년 전에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셨던 분 여기 계세요? 거의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휴대전화 안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휴대전화 안 쓴다. 한 명도 없죠? 예, 거의 요즘에 휴대전화 안 쓰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 받잖아요. 제가 그저께 일본에 집회 갔는데 일본의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택시를 타셨는데 이 휴대전화를 로밍을 안 해오셔가지고 택시 기사에게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엄청 미개인 취급을 받으셨다고, 휴대전화도 없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불과 우리 삶을 한번 보시면요,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우리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요, 스마트 안경이 나와요. 스마트 안경.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다가 회개하신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나 스마트폰 어플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 만났다. 그런 분 여기 계세요? 계세요? 예,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아주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9시 뉴스 보다가 방언 받으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 TV 보시다가 주님 만난 분 계십니까, 여기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듣는가 잘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의 음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음식은 귀로 먹고 눈으로 먹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우리 귀가 영의 음식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의 음식이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가 영적으로 먹는 음식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위로 먹었을 때, 이 세상 임금이 뿌려주는 영적 음식들을 무작위로 먹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날 사회 뉴스가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여러분 다 아시죠? 살인 사건을 일으킨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것을 뭐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동영상으로 중계를 하고 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다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감정을, 메시지를 남겼던 그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아이가 나중에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런 얘기 했죠. 어떤 미국에서 나온 어떤 영화를 보고 모방범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화가 아주 극도로 잔인한 그런 시체를 훼손하는 영화라고 이렇게 뭐 기사가 짤막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눈이 마음의 등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청년은 바로 세상이 던져준 영적인 아주 악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삶이 인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정말 좁은 길대로 가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영적 음식이 바뀌기 시작할 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폰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답니다. 이것이 실제로 상용화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What is the weather? It doesn't look so nice today through this Monday.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고 삼성에 계시는 어떤 연구원이 얘기해 줬고요. 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러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당장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마음 지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스마트 안경을 끼고요. 잠자다가 눈 떴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안경 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내년에 출시되면 분명히 어떤 친구가 한 명 끼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교회에서 와, 이거 뭐냐고 막 달라붙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2주 지나면 한 2명이 더 끼고 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요. 한 반은 끼고 있을 거예요. 왜? 끼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옛날 그 스마트폰 기능 전혀 없는 그 옛날 이상한 폰 쓰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왜? 파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를. 특별히 우리는 성인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중고등학생들이 다른 친구 전부 다 스마트폰 쓰는데 혼자 뭐 옛날에 걸명 걸리는 걸리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깨어있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 마귀는 편리함으로, 친숙함으로, 익숙함으로 계속 다가옵니다. 자, 이 안경 끼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안경 낀 상태에서요. 과연 내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삶 가운데 들을 수 있을까? 말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경 끼고 지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깥을 쳐다보니까 날씨가 다 보입니다. Yeah. Meet me in front of Strand Books at 2. 밥 먹다가 메시지 알람도 뜨고요. 이렇게 바깥 집 밖으로 나갑니다. Oh man, really? 걸어가는 게 더 좋다라는 이런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서 자동으로 이 워킹 내비게이션 해줍니다.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이시죠? 오른쪽 위측에 라이턴 하라고 이런 신호가 뜨고요. Remind me to buy tickets for Monsieur Gano tonight. 실시간으로 이 자신의 그 아이폰의 Siri라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티켓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 요구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응답도 해줍니다.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서점에 Where's the music 들어갔습니다. 이 뮤직 세션이 어디냐는 질문을 하니까요. 바로 이렇게 위치를 딱 알려줍니다. 마치 어떤 거냐 하면 매트릭스 영화 여러분 보실 때 그 여자 어떤 주인공이요. 헬리콥터가 날아오는데 이 사용 설명서 달려고 그러니까 이 뒤쪽에 정보가 쑥 들어와서 갑자기 헬리콥터 조종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 스마트 안경을 끼기 시작을 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이 원하는 음악 섹션에 들어가서 책을 찾았습니다. This is it. Is Paul here yet? 이제 알람이 또 뜨죠. 친구 집 가까이 왔다고. Hey dude, how's it going? Want to go check out that new place I was telling you about? Sure. This truck's really good. Hey, just a second. Cool. Good to see you again. Thanks, man. Just got a new place in Offset City. See you, dude. 자, 친구하고 이제 만남을 끝내고요. 이제 걸어갑니다. Whoa, cool. 그러다 자기 Take a 마음에 photo 드는 with 사진이 us. 있어서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Share it to 그리고 my 바로 circle.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합니다. Oh, I'm running late. Music, stop. 이제 여자친구하고 통화를 해요. Hi, what's up? Hey, Hey. you want to say something cool? Yeah, sure.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에게 Ukulele? Yep. 음악을 들려주면서 오케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석양을 보여주면서. 자, 이런 세상에 여러분 201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상용화가 돼요, 여러분. 이런 안경이. 자, 여러분 마음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만. 이 안경을 끼고 계속 하루에 한 10시간 성인 동영상을 보는 청년들이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성인 동영상 보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스마트 안경 끼고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 게임에 빠져 살기 시작한다. 만화에 빠져 살기 시작한다. 무협지에 빠져 살기 시작한다.
친구와의 채팅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땐지는 알아요. 주일날 오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강사들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이스라엘 회복도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기도해야 산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런 안경을 끼고 산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마음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는 것은 절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기의 감정에. 눈물 흘린다고 해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눈물 흘려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받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해도 사람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변하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신부로 준비되는가? 기도하고 영적 음식이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날씬해지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면 몸은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좁은 길을 살고 싶다면,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고 싶다면 그것은 그 영적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지식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의 삶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누리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결론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만약에 하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신혼여행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편지를 줍니다. 남편에게 편지를 줘서 이게 연애 편지인 줄 알고, 뭐 신혼에 이렇게 주는 사랑의 고백인 줄 알고 딱 열어봤더니 이렇게 편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99%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한번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데이트하거나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99%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막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실 분 여기 계시나요? 아, 저 사람이 날 99% 사랑한대. 뭔가 이상하죠, 기분이. 그래서 왜 99% 사랑하냐, 100%가 아니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99% 사랑합니다. 그래서 100일 가운데 99일은 당신을 아주 충성스럽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1%. 그래서 100일 가운데 단 하루만 그 첫사랑하고 좀 차도 마시고 데이트 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신부가 신랑에게, 자, 여기 계신 남성분들 가운데 쿨하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 아유 갔다 와, 뭐 그까짓 거 뭐 100일 가운데 하루인데 허락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자,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자매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남편이, 신랑 될 분이 99%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100일 가운데 99일은 당신과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100일에 딱 하루 첫사랑 고등학교 동창과 데이트를 좀 하고 오겠대요. 자, 여러분 허락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 나는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허락한다. 그건 여러분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죠. 정말 사랑하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막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반성을 하고 다시 편지를 가져왔어요. 편지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99.9%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00일 가운데 999일은 남편을 사랑하지만 단 하루 1000일 가운데 그 하루는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두 마음 품은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 품은 자. 두 마음 품은 자가 뭐냐?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 다녀보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예수님 앞에 너무 모든 걸 다 드릴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얘기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권력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해요. 명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쾌락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는가?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 오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자신이 깨어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어를 공부하자는 잘 모르지만 몇 가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기다린다고 할 때 깨어나다라는 단어 있죠. 신부들이 깨어나다. 이 깨어나라는 단어의 그 단어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그 의미 가운데 정렬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렬되다.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인지.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찾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젊은이부 교회 가운데 이 방주 젊은이 교회 가운데 정말 저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도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정말 성령님께서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대가 우리 시대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엄청난 고난의 시기가 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떨쳐낼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흑암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만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철이 들어가지고요 다시 남편에게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당신을 100%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잘 됐다, 이제 이 아내가 철이 들었구나 라고 처음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보기 시작하니까요 100% 사랑하기로 말로는 고백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길, 정말 좁은 길 살고 싶은 갈망이 있으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다 갈망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갈망한다고 되느냐? 갈망한다고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마지막 책이 마지막 사랑입니다. Final Love. 근데 저는 이 책 제목을 마지막 신호를 쓰고 나서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책은 마지막 성도, 세 번째 책은 마지막 사랑, Final Love를 쓰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니 내가 사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뭘 써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명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줄 알았어요. 저는 과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엄청난 사명감과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야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승리해야겠다라는 그 사명감이 투철하셔서 채찍에 맞을 때에도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사명감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실 때도 또 손에 또 배에 창자에 그 창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발 위에 못이 들어가는 그 엄청난 고난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내가 이것을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하셨던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명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99.9%?
아니에요. 100%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 마음에 보여지기로는 채찍을 맞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음으로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것을 고난으로 느끼신 게 아니라 마음에 너무 큰 갈망하는 기쁨으로 느꼈습니다. 왜 그런 기쁨으로 느꼈는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으로 이것들을 승리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노력으로 여러분 사랑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결혼 생활을 하는데 노력한다, 노력. 물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친구 오늘 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시간 기도하고 영화 보러 가요. 그리고 쳐다보면 너무 싫은데 또 눈 감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남자애를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눈 뜨면 또 쳐다보는데 막 짜증이 나요. 다시 화장실 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친구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데이트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그렇게 데이트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데이트하시는 분은 정말 좀 힘들죠, 삶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어떻게 매일마다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어느 날 뭔가 통해요. 갑자기 심장이 뛰잖아요. 갑자기 보고 싶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이 나고, 갑자기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바뀌고, 갑자기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좋은 것을 보는데 그 사람과 함께 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는데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노력으로 애쓰는 것으로 모방할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척 노력해서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흉내내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흉내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얘기해 놓으셨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비밀이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 가운데 이 뜨거운 사랑이 역설적으로 풀어지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사망의 법이 존재합니다. 육신의 사망의 법.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사망의 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중력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해요. 자, 여러분, 중력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보이시죠? 그냥 들어서 놓으면 떨어집니다. 자, 이 떨어지는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는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가? 지구를 떠나시면 됩니다. 지구를 떠나시면 중력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 70억 인류는 사망의 죽음의 법이 중력과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사망의 죽음의 법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외교관들을 보면요, 대사관이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외교관 그 공저가 있죠. 관저가. 거기는 치외 복권 지역이에요. 치외 복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지만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중국 안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중국 땅에 있지만 중국 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국내법을 적용받습니다. 똑같이. 왜 그렇습니까? 치유의 법권 지역이 있다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법이 작동되지 않는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들어가는 비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요, 노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내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바로 나와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야, 너는 죽지 않았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았고 살아있어. 너의 열정은, 너의 욕망은, 너의 욕심은, 너의 이기적인 마음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라고 여러분을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은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귀의 무덤이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아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비밀이 죄악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욕심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어떠한 자만이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한 자만이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자만이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요,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가지고 우리를 확 찌를 때 자동 반사적으로 믿음의 고백이 나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아, 오늘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을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부르심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아, 나는 다 알아.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알아.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음식을 공급받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깨어있는 줄 알았지만 정말 잠들어 있는, 여러분 그 불쌍한 깨어있지만 등불에 기름이 없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차량의 기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아주 좋은 엔진이 있고 목적지를 향한 내비게이션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많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영적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동성연애가 왜 합법화가 되지 않았냐고 그 한탄하는 기고문을 쓴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계시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이 민주당에서 동성연애법 합법화되는 거 좌절됐을 때 바로 이 사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인 동성연애를 탄압하는 몰지각한 국가가 됐냐라고 이 공식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런 음란한 시대 가운데 미국에는 남침례교회 목사님의 레즈비언 목회자가 안수를 받는 이런 시대, WCC를 통해서 종교 배도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세대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절대로 아는 것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지셔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모든 것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요, 마음에 슬픔이, 우울함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바는요,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기쁨이 없을 때 정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이 웬만큼 기도해도 마음의 영적 이 궁핍함이 고갈되지 않았을 때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으로부터 이 CD를 제가 하나 받게 되었어요. 아는 김용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지구촌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 중에 교회가 교회되게, 다 아시죠? 그런 찬양 지으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저하고 교제를 하게 되어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앨범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던지 그 영상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었던 목사가 되셨는데 아빠는 행복하세요? 어느 날 제게 던진 큰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선지자 2명과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대선지자이시고요, 제 큰아들이 소선지자입니다. 지난 세월 워낙 이 두 분들의 난데없는 질문과 던지시는 말들로 인해 많이 괴로웠어요. 제 현주소를 자꾸만 돌아보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또 갑자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니 겁이 나더군요. 어느새 청소년이 된 큰아들, 자신의 진로에 있어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기에 그런 질문을 했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었던 목사가 되고 나니 행복하냐라는 아들의 질문에 그럼이라고 바로 답은 했지만 제 안에서는 정말 행복하니라는 질문이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입학했던 신학교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원하지 않는 직변일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그 삶을 소망했었습니다. 서원했던 목회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행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 수학 공식이 이번에는 제 삶에서 성립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그렇게 가지고 싶으셨던 집이고 취업하고 싶으셨던 직장이셨고 간구하셨던 기도 제목들 몇 가지는 이루어지셨을 텐데 어느새 손에 쥐고 살아가고 계실 텐데 행복하신지. 성경은 행복의 열쇠를 소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다고,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 하고, 집을 사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복한 남편, 아내,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행복의 열쇠를 단 한 가지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의함에 있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란 한 집에 그저 같이 산다고 해서 성립되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성립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허름한 장소라 할지라도, 단촐한 밥상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주님과 함께 있기에 왕의 집이 될 수 있고 왕의 밥상이 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인격적 관계를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란 상황이 좋으면 드려지고 환경이 어려우면 드려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내 사모하는 주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며 구원의 기쁨을 표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님들 모두 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했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셨고 주님이면 충분했기에 그분들은 행복하셨습니다. 그 행복은 세상에 줄 수 없었을 뿐더러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들에게도 항상 그 고백이 가슴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 더 깊은 관계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을 깨울 왕의 용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는 주님의 그 품에 안기시면 됩니다. 다시 주님과 새로운 관계,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떨어져 버린 가지와 같은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살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너무 슬펐던 것은 제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 전 너무 슬펐습니다. 열방을 다니며 주님 하시는 역사를 강권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내 안에 기쁨이 고갈되어져 가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그 고갈된 기쁨을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하려고 하는 내 안의 죄성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역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집회 때문에 내 자신의 내면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핑계를 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으니까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뒤로 밀어야지, 나는 언젠가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지, 나는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기도를 잠깐 줄이고 있는 것이야. 저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이론이었고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지식이었지만 저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차단되기 시작했을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적 생명이 공급이 차단되기 시작할 때 저의 삶에 앙상하게 남는 가지만을 저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죄악 중에 개수인 내 자신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무너진 모든 육신의 건강과 영적 생활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집회가 아니라, 이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그냥 한 명의 감사하는,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하는 주님의 신부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을 100% 사랑하길 너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역자들이, 또 너무 많은 성도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 또 그 보람에 속아서 정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기쁨의 시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누렸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영혼이 너무나도 기뻤던 그 예배의 감격의 시간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쏟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서부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냥 내 하루의 영적 감정을 속이는 눈물이 아니라 내 평생의 여호와를 갈망할 수 있는 영혼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고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역자가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할 수 없구나. 정말 눈물 흘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고갈되는구나를 제 삶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로 내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냥 어떤 북박쳐 오르는 눈물의 고백이 아니라 아무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영상 보여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2000년 동안 진행되었을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영웅을 기억합니다. 성경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웅적인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기록하고 있고 요셉을 기록하고 있고 다윗을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있는 자들보다 아무도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름이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하나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영혼에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셔서 만약에 자녀가 5명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아이 가운데 첫 번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는 다 건강하고 남부럽지 않게 다 체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이가 몸이 불편해서 이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 5명이요. 하루는 장성하여서 스테디움에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총이 들려지고 신호가 이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명의 아이가 막 달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아이는 아주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달려서 결승전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모두가 격려하고 박수 칠 만한 일이죠. 그런데 둘째 아이도 아주 형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 뛰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도 뛰고 있습니다. 넷째 아이도 막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에게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있습니다. 셋째, 넷째에게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혼자 힘으로 뛸 수 없는 그 막내가 걸음마를 하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그 아이의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가장 마음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겠지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혼자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기 시작할 때 아마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하나님의 비밀이 사랑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지불식간에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 영혼의 전도를 통해서 열방의 부흥이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는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진실로 기도하며 전도하기 시작할 때 그 엄청난 파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피아노 팀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어떤 집회의 순서와 상관없이 정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그 회복이 제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절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수 있는 만큼이 여러분 아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미혹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책을 보시고 많은 유명한 강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또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신다고 해서 그 모든 듣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화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만큼이 여러분 사시는 겁니다.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의 눈물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의 은혜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의 양식을 먹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영적 전쟁을 그 순간순간마다 승리해 주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전쟁에 끝까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때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회 가운데 정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내 영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안정감, 성령님과 100% 교제가 회복될 때 올 수 있는 그 영적 회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쏟아져 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회개의 영이 막히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다시 거룩의 영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신부의 기름이 부어지길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순결한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 계심으로 영에서부터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감사의 소망이 부어져 나오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함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